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신앙의 전통이라는 말씀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전통을 잘 세우자, 교회의 전통 바르게 세우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주간 바쁜 세월을 보냈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LH 마을 도서관 매니저, 마을 도서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거기에 제가 지원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교육을 4일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이 됐어요. LH 관리, 도서관 관리하는 매니저가 됐어요. 원주 시내, 강릉 또는 제천, 춘천 이렇게 맨날 다니지는 않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가서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 안에 코디네이터가 다 있고요. 자기네 자치 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관리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원주에도 6개가 있어요. 어쩌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제가 또 사람을 만나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만남의 기회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좀 하는 역할을 제가 가르치고 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가 참 중요하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뭔가 좀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는 그냥 오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그냥 와지는 걸까요? 나는 눈만 껌뻑껌뻑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나와 떨어지나요? 네, 다 그건 아시겠죠? 사과나무 따야 돼. 그래서 기회는 항상 내가 노력하는 만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기독교의 기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기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찾고 문도 두드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기회가 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15장의 말씀 오늘 할 건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3가지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하나는
10장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너희 풍토로 살다가는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거죠. 아테네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 풍토로는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일들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얘기 좀 나온 거 아시죠?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맥락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나 모든 기독교들이 강조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예배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또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도 무의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한테 꼭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길 원했고 교회들도 이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길 원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믿는 이 풍토를 좀 바울은 이 우상 믿는 이 도시를 좀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토를 바꾸고자 그런 예전에 우상이었던 숭배 사상이 부활로 똘똘똘 뭉친 사람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한번 또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과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 뭐죠? 우리 가장 오래됐으니까 선아가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은 다른 것. 믿음이 있어요. 네. 또 나는 왜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게 가장 다르다고 봅니다. 다른 채는 거의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에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가장 공통점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을 걷잖아요. 땅을 걷고 살아요. 하늘도 우리는 날지 못하네. 똑같이 못 날아요.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 이게 분명히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다가와야 돼요.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선민사상이거든요. 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택한 백성 선민사상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자긍심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주의예요.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기주의로 거기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은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고 단순히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자, 영혼이 있다. 많은 얘기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죠. 들었죠? 우리한테 사람한테는 영혼이 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철학자에서 나온 걸까요? 영혼이 있다라는 단어는 우리 조선 시대나 이렇게 과거 시대에 가보면 우리는 혼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혼적인 존재다. 근데 그것은 반만 아는 거였고요. 우린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영적 존재이다. 나는 단순히 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라야 사람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동물도 움직이죠. 그러면 동물은 영이 있을까요? 없어요. 동물은 혼적 존재예요.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숨 쉬는 부분이 뭔가 하나 있어요. 육체만 가지고는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혼적 존재로만 남는다 그러면 우린 동물과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존재라 가능하지 혼적 존재는 생각하고 말하고 창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점, 기독교인과 신약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63층, 아니 108층, 118층 이런 높은 빌딩을 짓는다 해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영원한 삶을 삽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지. 이게 여기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뭐라고 하면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 삶이 안개와 같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존재 같으면 저는 아주 여기서 신나게 살래요. 이렇게 교회에 안 나와. 여기서 끝나는 존재 같으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주 신나게 살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 땅이 전부라 그러면 저는 착하게 안 살래요. 왜? 마음대로 살아도 끝나잖아. 그죠?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 기독교인은 좀 달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이 땅은 잠시니까. 이 땅은 잠시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예요. 행동 양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기회를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움직이다 말하다 하는 혼적 존재로 끝날 거냐? 그건 누가 기회를 주시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는 여기서밖에 결정되지 않아요. 죽어서는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종치면 끝이에요. 이게 종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기회의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계에 로켓을 쏴서 우주를 나간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주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존재인지 그냥 단순히 과학적 존재인지는 우리가 금방 알아요. 왜?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또 이 땅에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기회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에게 그 다음 생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였거든요. 저는 늙어지면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없다면 이게 끝나는 거라면. 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삶의 방식의 체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생각들을 바꿔. 행동 양식도 바꿔. 그 다음에 너의 존재 의식도 좀 바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공식을 제시하고 우상 숭배 도시에서 이 우상 숭배가 뭔지 분명히 구별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다 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죠.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교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다가 장례식장에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참 미쳤다 그랬었어 처음에. 저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근데 제가 매년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장례 집도를 하게 되면 딱 손 얹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차가운 돌덩어리와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차가운 돌덩어리가 끝나는 생이면 우리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9에 가는 내 친구는 참 억울한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제 친구가 가서 제가 그의 머리에 손 얹었을 때 저는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친구는 항상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난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을 믿지 않아요. 그 친구는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르쳤어요.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너무 빨리 가버렸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신앙이 맞아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지금 오늘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어떤 존재라야 구원을 받는지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에서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의 3, 4절 첫 번째 내용이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뭐를 얘기했냐?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부활이 나와 다르지 않다.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관계가 확실할 때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되어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파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부활을 안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은 이게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쩌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좀 달리 표현할까요? 나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내가 부활한다. 그 믿음을 꼭 가져야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말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부활은 관계식에서 나옵니다. 구원은 관계식에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관계식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 개념은 관계식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관계가 반드시 성립돼야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르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좀 더 쉽게 조슈아하고 우리 조민경 자매가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 부부야. 이거는 맺어졌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일심동체.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이렇게 관계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으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동물적인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영적 존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참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뭐가 죽느냐면 육체가 죽을 뿐이지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 영은 어디서 왔냐? 불멸의 존재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한테 코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라는 영적 존재가 되는 이유는 불멸의 존재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은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이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죽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스올,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제가 시온이하고 유나한테 물어볼까요? 예, 너 천국 가고 싶으니 지옥 가고 싶으니. 제가 모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혜영이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자, 제가 다 안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얘기가 나와요. 간다는 건 알아.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건 알고 있어, 벌써, 사람들이. 넘어질 때, 아이고, 난 하게 돼요. 뭔가 존재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의식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를 구원받게 하느냐, 나를 지옥 가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이 육체가 마귀와 관계식을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립 상태가 없어요. 자꾸 이제 길어지니까 다시 관계식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부부는 여러분 이렇게 남녀로 만나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남녀로서 계속 진행되면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아이고 참 말하기 힘든 게 제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잠자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게 남녀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관계로 계속 진행되면 서로 질리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관계식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자리가 없어도 계속 그 사람들을 같이 가요.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는 이 교육을 반드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몸만 섞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을 같이 가야 될 관계식을 유지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이걸 분명히 생각하시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식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활신앙의 핵심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 이렇게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시가 그대로 하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 그가 시가 깨어져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만약 깨어져서 나오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뭔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시예요. 시일 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땅에 심겨지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을 때는 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시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땅에 심겨지면 여러분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의 부활 핵심의 원리 뭐냐면 여러분이 땅에 심겨지면 배가가 되는 거. 여러분이 스승이 되었다면 선생님이 되었다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여러분의 것을 잘 나눠줬더니 이 아이들이 100명, 1000명이 되더라.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이 땅에서 심겨지는 날이 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영적 존재에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놓여져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고 시일 뿐이에요. 아무리 큰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는 시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시 하나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난 절대로 시로 살 거야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아무 쓸데기 없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자, 다시 농부가 씨를 심고자 해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이렇게 벽씨를 뿌려요. 근데 이 벽씨가 왜 뿌릴까요? 야, 벽씨야, 너 땅에 심겨져서 벽씨로 이제 영원히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뿌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뿌려놨어. 왜 뿌렸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벽씨로 살다가 벽씨로 끝나라? 하나님이 벽씨를 이 땅에 뿌려놨어. 세상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벽씨를 뿌렸을 때는 뭘 기대해요? 자, 벼를 뿌렸습니다. 뭐가 나길 기대하죠? 싹이 나고, 대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벼가 나오잖아요. 벼. 하나를 벽씨가 몇 개 나온다? 150에서 200개의 알을 내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심겨진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도 뭔가 매일같이 추구하며 살죠.
그 뭘 추구하고 사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추구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면서 나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에 영향력을 주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뭔가 열매가 일어나길 원해요. 자, 그런데 이 열매가 이 땅에서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때는 여러분 나무예요. 나무. 영원히 사는 나무고 영원히 꽃피는 나무. 이 나무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시나요? 우린 죽어도 저 나무 살아있다고. 나무의 수명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저 나무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 찍혀버리면 안 되지 않겠죠? 잘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나무를.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물으셨던 게 있어요. 2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으셨었어요. 29절은 볼게요. 15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 이런 거죠.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문장상만 읽으면.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바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의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수월에 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많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몇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면 마치 내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면 그가 구원을 받겠거니 하고 이제 세례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그런 얘기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9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문맥상이 아니라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바울이 살던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세례 받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는 그들이 죽어서도 반드시 부활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이유예요. 이것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다시 그 죽은 자들이 다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그래도 난 예수님 믿겠다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의 땅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기회의 땅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30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가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세례받는 사람들한테 위로도 할 겸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내용 자체가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고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례 받으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 최선을 다해서 기회 주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야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씨 얘기를 좀 합시다. 씨가 죽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에서 심겼을 때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죠. 곧 이 막 분해가 되는데 씨 속에서 뭔가 뿌리가 났고 씨 속에서 뭔가 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뭔가 갇혀져 있는 이 땅의 단단함을 벗어나서 뭔가 하나 삐쳐나왔을 때 여러분 뭘 봐요? 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를 올릴 때 여러분 가능성이 생겨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날까? 4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의 육체의 몸을 심을 때는 다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제 아내가 몸이 항상 좀 안 좋아요. 심장이 약간 기형적으로 태어났대. 얼마 전에도 좀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서 여기다 심박기를 달고 여기 이제 체크를 좀 했어요. 이 부정맥이 더 심해진 거 아닐까 싶어서. 근데 아내가 항상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약한 몸으로 사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아플 때는 진짜 귀찮다. 빨리 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프지 않고 튼튼한 몸으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 아내가 이렇게 아플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약한 몸 참 쉽지 않아. 그런데 제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빨리 이 약한 몸 벗고 튼튼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 근데 저는 이런데 만약 진짜 지금 중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얼마 이제 2, 3년 전이군요. 제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에서 담당 목사로 한 8개월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안수함을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 사람한테는 이 구절을 얘기했어요. 육의 몸으로 심어질 거예요. 근데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육의 몸이 있었으니까 이제 영의 몸도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꼭 외우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구나. 있다. 분명히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지금은 나는 씨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매 맺을 수 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나는 씨여서 조금씩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 속에 있습니다. 흙에 심겨질 날이 곧 다가옵니다. 씨가 그대로 있으면 흙과 같이 섞여지는 순간 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흙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깨어서 나오면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흙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부활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서도 나무가 될 거야. 나는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심겨지는 날 나는 천국에서 싹이 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15장 48절부터 49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살 것이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살 것이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5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을 때가 온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기록된 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은 인용 구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겠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사망을 이긴 존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망을 이긴 존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땅의 기회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